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복음의 능력은 변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다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례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포도주도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그를 일컬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죄인들도 전부 나와서, 세리들도 창기들도 나와서 회개하는 판국에 어떻게 이들이 율법의 교사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참 중요하죠. 지금 세례 요한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사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리고 말라기서에도 엘리야가 오리라 하고 얼마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창세기 때부터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고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이들이 배척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직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가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이들이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에 하등의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저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생각할 때 많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실리를 생각하니까 많은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관심도 없고 자기의 실리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안 좋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말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세례 요한도 귀신이 들린 자고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내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정말 이분들이 하나도 의미 없는 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이분들처럼 보배로운 분들이 없는데도 이들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흠을 계속 잡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을 어제 자세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야, 이들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인데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역적인 먹는 문제 가지고 이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는가, 얼마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하등에 관심이 없고, 떡을 먹었냐 포도주를 마셨냐가 이들의 오직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는 너무나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질은 안 보고 정말 격가지 비본질을 갖고 세례 요한과 오늘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참 이들이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회개의 역사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와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와 이런 것이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눈이 닫히고 포도주를 먹었나 떡을 먹었냐 포도주를 마셨냐 갖고 그거 먹고 안 마시고에 따라서 귀신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정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너무나 그들을 평가하는 그 근거가 지엽적이고 너무나 부분적인 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딱 왜곡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 집 아들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럼 딱 이러는 거야. 공부만 잘하면 마냐 사람이 인간성이 돼야지. 그렇구나. 저 집 아들은 사람이 참 좋고 인간성이 좋아요. 인간성만 좋으면 마냐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우야라고. 그럼 우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작정하고 욕하려고 들면 이렇게 해도 욕이 되고 저렇게 해도 욕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저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가, 저를 통해 정말 많은 생명들이 모여들고 구원 얻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있는가, 큰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본질을 놓치고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참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가 임의대로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의 free, 네 자유롭게 임의대로 다 먹으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지. 99%는 임의대로 네 자유롭게 내가 자유의지를 다 주었다. 너 마음껏 자유하면서 먹으라. 근데 한참 먹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지. 그래,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분이 저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선악과가 얼마나 귀한 나무냐면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나무가 선악과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창조주에게 허락된 범위만 할 수 있는 나의 진정한 나됨은 난 피조물이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주인이 있고 나는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 사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내가 진짜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선악과죠. 이게 선악과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실 에덴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만 인정하면 나는 마음껏 99% 임의로 할 수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본연의 자세는 피조물인 것만 인정하면 그분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단이 와서 야, 그럴 거 없다, 네가 그만 창조주처럼 주인 되어버려라. 그래서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99% 할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에덴에 추방된, 참 인간의 그 탐욕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선악과는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그 새가족이라는 두꺼운 책에 보면 청와대에도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국회에도 선악과 나무를 심어야 된다, 법원에도 선악과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어요? 청와대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선악과 나무를 청와대에 볼 때마다 맞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지. 난 5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 이 나라를 맡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맡았지, 나는 언제나 내 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대통령직을 감당해야 돼. 청와대에 선악과 나무가 있다면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가 이제 허락된 권한 안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은 대통령이 되겠냐는 거죠. 국회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다수당이라고 마음껏 법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창조주고 주인이지,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야지. 언제나 내 위에 머리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법을 제정하면 정말 좋은 국회가 되겠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내가 임의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선악과를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주인이 계시지. 나는 지금 재판관의 위치에 있어도 내 위에 참 재판관이 계시지. 그분을 의식하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할 때 법원에도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 국회에도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 정말 청와대에도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모두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움직여 가야지.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99%는 임의로 하라, 자유를 주고 긍정을 하시고 단 1%는 너가 피조물됨을 내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거는 하면 안 돼, 노라고 부정을 했어요. 1% 부정과 99%의 긍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사단이 딱 나타났는데 1% 부정된 걸 가지고 전체 부정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99%는 하라, 1%는 하지 말라라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1% 부정을 전체 부정으로 써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사단의 용법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 좋은 일들이 많은데 1%의 부족한 것을 그분의 전체인 양 늘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어떤 분을 볼 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99%의 긍정을 평가해 주고 우리가 귀하게 봐주고, 그분에게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죠. 그건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99%의 긍정은 싹 닫아버리고 1%를 전체 부정으로 써서 언제나 얘기하려고 하는, 이게 사단의 용법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누구를 봐도 그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기이하게 보고 그렇게 할 때 공동체는 언제나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구역장, 회장, 어떤 위원장,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은혜의 동산을 첫 번째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3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직 이게 완숙되지 않고 아직 틀이 완전히 안 잡힐 때죠. 그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많았어요. 2번째 모임인가, 이제 2텀째인가, 그런데 그때도 참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이제 게스트는 다 돌아가고 성기미들만 모여서 평가회를 하는데, 아직 그때 제가 완전히 그 부분에 틀이 덜 잡힌 상태로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성김이 수고하고 오고 전부 기쁘게 돌아온 그들에게 오늘 은혜의 동산에서 어떤 점을 고쳐야 될 것인지 조별로 앞에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리더들이 앞에 나와 평가를 할 때 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점 하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웰컴할 때 환영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었지? 오늘 식탁에 뭐가 문제가 있었지? 오늘 찬양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오늘 토크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오늘 속으로 하는 문제, 이제 그때부터 마인드 전체가 오늘의 고칠 것 하나를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부 문제를 찾는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싹 사라지고 문제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모두 고민해갖고 어떤 점이 찬양에는 문제였지? 말씀이 좀 길었지? 이건 좀 그렇지? 그래가지고 평가회를 딱 했는데요, 분위기가 쎄하고 다 가라앉는 거예요. 왜? 은혜는 하나도 말 안 하고 문제만 찾아내서 다 열어놓으니까.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앞으로 평생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데 오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분들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하면 전부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그 모임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딱 제쳐놓고 오늘 문제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문제만 지적하면 분위기가 싹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장이고 회장이고 어떤 위원장 위치에 딱 있을 때 그 모임을 이끌어갈 때 절대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이제 6년 지나고 7년째를 향해 가는데 그동안 6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하면 많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질문을 이렇게 해봐요. 자, 우리 목사님 지난 6년 지났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전부 문제만 한번 내놔봐요. 문제가 대단히 많군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아니에요. 큰 그림을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어떤 생명이 살아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갔는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그 귀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도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다 버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안 되죠. 정말 얼마 전에 주일 저녁에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은혜의 동산에 지금 부부, 젊은 30대 부부가 26가정인가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섬김이로 열 몇 가정 부부가 은혜의 동산을 섬기고, 게스트로 들어온 30대 부부가 열 몇 가정이에요. 참 이 30대 부부인데도 그렇게 지금 은혜의 동산 섬김이로 열 몇 가정, 게스트로 열 몇 가정. 참 우리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야, 이게 얼마나 은혜냐. 저 젊은 부부들이 저렇게 은혜 받고 또 섬기고 또 젊은 부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뭐 두 가정 더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온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생명 살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여러분 항상 큰 그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가, 이런 큰 틀을 볼 때 교회가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다 덮어버리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 포도주를 먹었냐 떡을 먹었냐, 이건 아무 비본질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매여서 이들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큰 그림을 잘 봐야 바른 여러분이 판단과 부분이 나오죠.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5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지 몰라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이 전부 지혜에 대해서만 말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의인화할 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지혜도 되는데, 자기 자녀로, 예수님은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자기 모든 자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우리 모두가 그의 모든 자녀에 해당돼요. 예수님은 그를 따랐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옳다 인정함은 누구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냐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그를 믿는 자녀들의 변화된 삶이 역시 그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옳은 분이야 라고 증명해 준 것은, 그를 따르는 분들의 변화된 삶이 그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의 변화된 삶이에요. 이런 수가성 여인이 금방 나갔는데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전도회가 와요.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갑자기 많이 해가 올까요? 그의 변화된 삶이 완전히 가장 강력한 전도 메시지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행실을 다 아는데요, 그 여자 우울증 걸려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낮잠 잘 때 우물 떠러 가는 여인인데요, 얼굴이 늘 우중충하고 그런 여인인데 완전히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만만해지고 변화되고 기뻐 뛰고, 저 여자 왜 저래? 예수 만났다는 거야. 예수 만났다는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와서 만나보시오.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율법을 많이 알고 자시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리도 변화가 되고, 삭개오가 얼마나 변화돼요. 세리 장인거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될 때 예수님으로 옳다 인정함을 모든 만인에게 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변화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보자마자 게바, 반석이라고 바꾸어줬는데, 그 실제가 될 때는 언제냐?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게바가 되어지죠. 게바가. 주님을 만난 갈대가 반석인 시몬이 게바가 된 것은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주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 요한, 여러분, 요한의 별명은 보아느게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질이 그렇고 이런 자거든요. 주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얼마나 성질이 못됐냐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확 살라버립시다, 이렇게 했던 자가 요한이에요. 아주 성질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읽어보셔요. 전부 사랑, 사랑, 사랑. 그가 90세까지 이렇게 사는데 맨 마지막에까지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사랑하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오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다 가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보아느게가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예수 믿으면 가장 큰 특징은 변화라는 거죠. 주님이 첫 표적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물은 H2O고 이 포도주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완전히 원소 기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물리적 변화라고 안 하고 화학적 변화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화학적으로 완전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바로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 예수 만나면 뭐 다 이 변화되는 이 역사.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폭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바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얼마나 참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변화가 될 때 자녀로 인하여 주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성경 번역 선교사를 그 교회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가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대학의 석사과정에 응용 언어학과에 바로 이 언어에 대한 그 과가 있었어요. 그걸 마쳐야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 선교사 되려고 하는 분들은 제일 많이 이제 그쪽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 게 그분들을 뭐 교단에 초월해서 제일 많이 파송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성경 번역 선교회 이사는 누가 되느냐면 우리나라 7명만 성경 번역 선교사 이사가 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추천해서 이사가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파송했으니까 제일 많이 추천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사가 된 건데, 여러분, 어느 글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되는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진정한 성경 번역은 그저 저 글자가 없는 그 오지에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말씀 그대로 변화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성경 번역자다. 성경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자가 진정한 오늘 이 시대 성경 번역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들어있는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낼 때 그가 진정한 성경 번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갇혀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변화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최고의 성경 번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큰 두 가지, 정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한 이들은 자기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 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엽적인 부분을 보지 말고 큰 틀로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이 여러분이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정말 변화된 삶만이 주님을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큰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입장에서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의 변화된 삶이 우리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삶이오니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